1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악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불과 유황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끝없이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런 놀라운 영역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며 보냅니다. 하루를 준비하고 서둘러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고 집안일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비범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제외하면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축들을 돌보고 병들거나 길을 잃은 가축들을 처리하고 종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가축들과 가족을 위한 물과 식량을 구하는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가장 큰 기적은 노년에 이삭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브라함의 삶은 상당히 평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 후궁으로 삼았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며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빌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자신의 종들에게서 운물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두 사람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아비멜렉은 떠나고 아브라함은 기념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구절을 접할 때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상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시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후손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책을 세웠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땅을 얻기 위해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멸절을 당할까 두려워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책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계획이나 방책이 없이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조약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책으로 얻으려 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운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 중에 하나는 그 땅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보고 그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란을 떠나기 전에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는 인간적인 계략을 꾸몄습니다. 2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오랫동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사람들이 그의 아내뿐 아니라 운물까지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고 살인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적인 보살핌 안에서 안전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하듯이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향하여 계시니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기근 중에도 그들을 살리시리라.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육체적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방문을 계기로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신하들에게서 빼앗은 운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은 그 운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막 땅에서 운물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가족을 위한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언약이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했기에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물 공급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아비멜렉과 여러 운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평범한 일조차도 그분의 신실하심의 한 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리고 행복해지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어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 땅의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겠다는 목적을 밝히십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야 했는데 이삭을 낳음으로써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땅을 주셔야 하셨는데 이 평화조약을 통해 비교적 평범한 방식으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왕 아비멜렉에게조차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참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볼 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그저 유목민으로서 양떼와 소떼를 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신자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관찰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살핍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저희와도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권리가 침해를 당할 때에도 평화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관계에서 정직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대신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